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장,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까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니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한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표, 당신을 먹인 처지 복이 있나이다 하니 압도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일부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에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어찌 아버지가 돌을 줄 자가 있겠느냐? 사랑하는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어찌 아버지가 뱀을 줄 자가 있느냐? 사랑하는 아들이 알을 달라고 하는데 어찌 아버지가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 중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누가복음 11장 13절 보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늘 아버지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 좋은 것이 성령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기도응답의 최고 선물로
성령님을 주시는 것은 성령님은 모든 좋은 것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회개하는 것,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 말씀이 기억나는 것, 또 성령의 아름다운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모든 크리스찬이 가져야 될 인성과 영성에 필요한 모든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하늘에서 건 모든 영적인 복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늘 간구해야 될 것은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의 충만만이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신앙생활 하는데 힘이요, 지혜요, 보호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성령님을 늘 구해야 됩니다. 우리 본문에도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을 성령으로 내쫓으셨습니다. 말 못하는 이 언어 장애자가 모두 다 귀신으로 말미암은 건 아닌데, 오늘 본문에는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때문에 한 사람이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 11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똑같은 사건에 다른 번역본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같은 말씀입니다. 귀신을 쫓아낸 능력이 하나님의 손,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자 놀랍게도 말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기적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 기적을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것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적대적인 반응을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하지는 못하고 적대적인 말을 했는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마귀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쫓아냈다 그랬습니다. 완전히 비난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이렇게 무시하는, 그리고 오해하게 만드는 그런 거짓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이고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구약 39권에서 예언하고 또 예언하고 또 계시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왜 메시아의 기적을 보고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믿지 못하고 비방을 했는가? 이론적인 지식은 있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어두움이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듣고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고 믿음의 눈이 없어서 복음을 듣고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을 분별한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하게 될 때에 메시아인 예수님을 볼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십자가에 흘린 피로 씻겨진 그런 청결한 마음이 될 때에 예수님을 보는 눈이, 믿음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이 청결한 마음이라고 하니까 도덕적인 윤리적인 청결한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물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근본적으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로 씻겨진 청결한 마음이에요. 죄가 용서되고 의인된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바로 이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고 믿게 되고,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영생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신 쫓아낸 것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린 것이라고 하는 그런 공격에 대해서 오늘 답변을 하십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집마다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라에 내분이 일어나면 나라가 망합니다. 아프리카에도 여러 나라들이, 수단 같은 나라에도 내분이 있잖아요. 시리아에도 내분이 있고, 내분이 일어나면 나라가 망합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의 왕국은 스스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나라뿐만 아니라 가정만 아니라 자연계와 영적인 세계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스포츠에도 기업에도 나라 간에도 이런 전쟁에 어떤 원리가 있는데, 이 게임 원리에 들어보신 말인지 모르겠는데 제로섬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제로섬 게임이라고 하는 말은 게임을 하는데 썸은 결과예요. 합계 총계라는 말이에요. 썸 게임이라는 말은 게임을 했는데 제로가 됐다는 말이에요. 서로 이기려고 치열하게 다투면 승자도 패자도 없이 함께 비참하게 제로가 된다는 말이에요. 동물 세계에도 이런 비유가 있는데, 이 북미에 큰 뿔 사슴이 있어요. 엘크라고 말하죠. 암컷 이 사슴을 차지하기 위해서 큰 뿔 이 사슴들이 피나게 싸우는데, 싸우다가 뿔이 서로 엉키게 되면 서로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때 사자나 표범에게 잡혀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로섬 게임은 나라와 나라의 역사에도 증명되는 원리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강대국 바벨론과 아수르 사이에 있었는데 서로 힘을 합쳐서도 힘들 판인데 서로 나누고 다투다가 둘 다 망한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상대를 정복해서 승자가 되려고 하는 제로섬 게임 피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먼저 화평하고 양보하고 희생의 길을 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팔복음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먼저 화평하고 희생하면 피스메이커로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증명된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내 이익, 내 자존심 때문에 내가 그대로 살아있으면 열매는 없습니다. 저희 집 조그만 텃밭에 방울토마토를 씨를 심었는데 조그만 씨 하나 심어서 싹이 나왔는데 지금은 이 빨간 토마토가 수백 개가 열려 있어요. 오늘 또 오후에 집에 가면 그거 따야 돼. 한참 따야 돼. 수십 개가 아니라 수백 개가 열렸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 방울토마토 씨 하나가 땅에 심겨져서 죽으니까 수백 개의 열매가 맺힌 것입니다. 나의 희생과 양보를 통해서 가정과 이웃과 교회에 사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희생을 본받아서 교회에서도 서로를 세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닌 능력에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손이란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을 가르쳐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예수님께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낸 것은 단순히 귀신이 하나 쫓겨나가는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이미 너에게 임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된 건 아니지만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천국은 예수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현재적인 천국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이미 출발됐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미래적인 천국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이미 시작된 천국, 앞으로 완성될 천국 사이에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미 시작된 현재적인 천국, 앞으로 완성될 미래적인 천국, 이 두 사이에서 우리가 긴장하면서 사는 거예요. 발을 뻗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에 텐션이 있어요. 싸움이, 전쟁이 있다 그 말이죠. 이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천국 시민으로서 천국 시민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천국 시민권자의 삶의 방식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의 삶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겸손한 마음, 애통하는 자는 자기 인생의 삶이 슬퍼서 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죄성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온유한 자, 마음이 널널한 인성이 좋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죄인이요 죄 때문에 회개하는 자이기 때문에 타인을 향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고
트러블이 있는 곳에 피스메이커가 돼서 화합시키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인 것을 말로만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삶을 통해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시대에 한국교회, 미국교회 모두가 다 성장이 정체된 고민이 있습니다. 물질 문명이 커갈수록 사람들은 정신적인 공허감, 목마른 갈증이 심합니다. 이런 공허감을 채우기 위해서 신비종교에 가거나 사교 집단에 들어가거나 마약 의존자가 늘어가는 이 시대입니다. 이때 우리는 성경과 능력과 그리고 기도로 회복되는 영적인 부흥을 소원해야 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과 부흥은 말씀의 회복에 있고 기도의 회복에 있습니다. 말씀이 살아있습니까? 기도가 살아있습니까? 우리는 말씀 회복, 기도의 회복을 소원해야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떡과 생명수를 날마다 공급받아야 됩니다. 뭐에 갈증합니까? 세상에 갈증합니까? 생명의 떡과 생명수에 갈증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저들이 받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 생수의 강엔 성령님을 받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목마르십니까? 세상이 아니라 생명수 성령님에 대한 갈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부분 오늘 25절 26절에 보니까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귀신이 나갔기 때문에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에 가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예수님은 귀신이 쫓겨나간 사람을 깨끗하게 청소된 집에 비유를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깨끗하게 청소된 집을 회개한 심령이라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 영을 청소해 주셨기 때문에 청소된 집이죠. 예수님을 믿기만 하고 하나님과 말씀이 마음의 중심에 없으면 위험합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 귀신들이 볼 때에 그런 사람들 빈집으로 귀신 눈에 보인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와서 보니까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으니까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살기 때문에 형편이 더 악하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에게는 귀신들이 영원히 거할 처소를 삼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 비참하게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떠나갔습니다.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가 버린 데마, 우상숭전 신전에서 사제가 되어서 온갖 나쁜 일과 음란한 짓을 하다가 죽었다. 그런 전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자리 잡고 계십니까? 아직도 내가 내 주인입니까? 더 나쁘게 세상 재물과 세상 욕망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이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는 중심에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은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자리 잡고 계셔야 됩니다. 세상에 대한 염려와
재물, 유혹이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면 세상에 팔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의 마음속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 중심에 계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님, 내 마음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 내 마음의 중심에 오셔서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 내 마음을 성령 하나님으로 채워 주옵소서. 세 가지를 기억나는 대로 기도하셔야 돼요. 내 마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시고, 내 마음 중심에 오셔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마음을 성령 하나님으로 채워주옵소서. 믿음의 도리 사도이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깊게 날마다 생각하고 매 순간 평생에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